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3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지식을 갖춘 사람도 많이 있고 힘이 있거나 교제의 범위가 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나 힘이 있다고 해서 또는 여러 방면에 아는 것이 많다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때에 맞게 바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머리에 담겨진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요. 세계사를 보아도 또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지식이나 부, 명예, 권세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고 하여 그가 매우 뛰어난 모사요 전략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특출한 아히도벨이 과연 형통하였을까요? 성경을 통해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다윗에 반역하여 모반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 가담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다윗 왕이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갔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한 자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특별히 다윗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 감난산 마루턱에 이를 때 다윗 왕의 친구 후세가 슬퍼하며 다윗 왕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생할 것을 맹세하고 그쪽 사정을 자신에게 은밀히 알려줄 것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할 것을 부탁합니다. 후세도 지혜가 뛰어난 모사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특별히 당부하여 보냈던 것이지요. 이때 압살롬 앞에 아히도벨과 후세가 각각 싸움에 능할 수 있는 모략을 세웠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은 압살롬이 승리할 수 있는 모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채짝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패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길 수 있도록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내었지만 그것을 패하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략과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파하기로 작정하시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향되지 못함을 보고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신이 뛰어난 지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미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결국 압살롬이 싸움에 패할 것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싸움에서 패한 후 다윗 왕에게 잡혀 죽느니 자결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은 앞일도 예측할 줄 알았던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항상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충성했으면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아히도벨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지혜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힘과 지식으로 동포를 구하려던 모세의 예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 요셉 때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옮겨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동안 워낙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성했기 때문에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이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강대해지자 애굽 왕은 산파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들을 낳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둘러대며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자 애굽 왕은 애굽 온 백성에게 명하여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워낙 준수한지라 석 달을 숨겨 기르다가 이제는 울음소리가 나고 아이가 있는 것을 들킬 수밖에 없었기에 도저히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었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는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하면서 아이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재빨리 친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면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친어머니의 손에 양육될 수 있었습니다. 양육되면서 자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죠. 모세가 자란 후 애굽 왕 공주에게서 데려가니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 그 당시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마음껏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권능을 갖춘 모세는 과연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장성한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든지 해방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께 배웠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모세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같은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말렸더니 그중 한 사람이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하였습니다. 기껏 자신의 힘과 지식을 동원해서 동포를 위해 보려 하였는데 오히려 동포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탈로 날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힘도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절히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죠. 이렇게 내 생각과 지혜가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있어서 여러 나라를 쳐서 무력으로 굴복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으로 일으킨 사람들은 힘으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히틀러 역시 지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대담한 웅변가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일 국민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순식간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다가 결국 패전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 또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필요 적절하게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때를 만나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주 높은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당대 최고의 국력과 문화를 자랑했던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모든 문물을 익혔으며 그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 지식, 권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하신 후에야 비로소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때 나 자신은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람의 지식으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면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상에서 롯이나 하만의 경우만 봐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본받았더라면 그도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고든 마음에 있는 분이 우리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습 하나하나를 배우고 닮아서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사촌으로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롯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나감으로써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인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하며 축복을 받아 그 소유가 풍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목축을 하는 사람인지라 나중에는 소유가 심히 많아져 그들의 가축들이 같이 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목자들이 가축으로 먹을 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롯과 떨어져 살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함께하면 다투는 것보다 떨어져서 화평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어느 땅에 가서 살 것인지 먼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 아랫사람으로서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릇됨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기를 양보하였지만 자기 좋은 것으로 요단들로 선택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나안 산지보다는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요단들이 살기에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이 결코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평지 성읍들에 머물다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른 롯은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하자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구출해주지 않았다면 그의 가족들은 평생 동안 이국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뻔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심히 죄악으로 관영한 곳이어서 롯에게 하여금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간구떡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롯을 구출해 주셨기에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급히 그 부부와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산으로 급히 피할 것을 명하여 뒤돌아보지 말 것과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룻과 그 아내 두 딸은 산지 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두 딸이 자손을 얻기 위해 아버지 롯과 술을 잔뜩 취하게 만든 후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하며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 경로가 얼마나 험난하고 비참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롯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도를 지키며 선을 행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좋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범사에 그 길이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좋은 길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며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손자들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지금의 이스라엘의 기틀을 이루었고 영적으로는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자취를 쫓는 믿음의 자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안다고 여겼으나 그 결과가 옳지 못했던 경우 하만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을 때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워낙 왕의 마음을 샀기에 왕은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권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해 보이는 그에게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 외의 모든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의 절을 하는데 자신의 행렬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로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하나만은 아말렉 자손으로서 당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비겁하여 행렬에 처한 약한 백성들을 따라가다가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렬에서 처진 약한 백성들을 따라가다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져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고자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멸할지니라. 너는 잃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백성들을 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니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역사를 아는지라 비록 현재 높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하만이라 할지라도 아말렉 자손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즉시 모르드게를 없앨 쾌계를 꾸밀 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를 진멸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신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날 한시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시킬 수 있는 조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권세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자기 집에 높이 나무를 세워놓고 자신에게 굽혀 절하지 않은 모루두개를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루두개를 달려고 세워놓았던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멸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웠다가 굳은 일을 마다하거나 매우 궁핍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강태공처럼 지식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크게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태공은 누가 뭐라 하든 낚싯줄을 들이운 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 결국 마침내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승이 되었고 후에 무왕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인정되어 제후에 봉해졌으며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태공 같은 경우는 참으로 보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권을 발취하여 왕위에 오른 이들이 나와 있는데 탈취하여서 왕위를 오른 이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그 결말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과 비슷한 사람으로 인해 그 자리를 탈취당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흔히 용기나 자신감 또한 패기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의욕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섣불리 일을 시작했다가 고생을 겪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이나 힘, 명예나 부, 권세, 용기 등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그 방법을 가르침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험 또는 연단을 통해 이것이 옳았구나 아니면 실수였구나 하는 정도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별치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밝히 깨우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비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그릇을 알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셨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교만치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 버리면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신 교만을 버리면 당연히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만일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교만해져 있다면 상대를 포용할 수 없고 버리지 못하니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놓고 보아도 미처 그릇이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 먹는 대로 될 수 있다면 꿈꾼 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내는 큰 그릇인 사람들은 그와 같이 섬기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었기에 과연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평소에는 아끼고 사용치 않다가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아주 특별한 날에 식탁에 내어놓는 귀한 그릇이 있는 반면, 제가 이번 설에 이미경 목사님 방에서 가족들이 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경 목사님이 되게 귀한 그릇을 준비해서 이 그릇은 평상시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회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릇에 대접합니다라고 그릇을 내오는 그릇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또 늘 편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금그릇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첫째로 금그릇은 변함없는 그릇입니다. 금은 불활성으로서 금속으로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이 일으켜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금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시며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당당히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연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충성의 마음은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릇이 진정 변함없는 그릇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소한 일로 감정을 품고 힘들어하며 수근거리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다면 아직 금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금그릇은 소중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에게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 등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도둑이 와서 그 중에 하나를 훔쳐갈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무슨 그릇을 감추겠습니까? 아마 금그릇, 가장 소중한 그릇이 있다면 그 금그릇을 감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소중한 사람이 금그릇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한결같이 지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금그릇입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나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그런 그릇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잘 감당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소중한 그릇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생각났고 원장님이 너무나 생각났습니다. 정말 소중한 그릇.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과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님을 볼 땐 그랬거든요. 너무 온전하시고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는 전부를 드리고 사셨으니까요. 근데 원장님은 조금 부족한 곳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더 소중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릇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목자님의 모습 같고 원장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셋째로 금그릇은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금이 입히면 그 광택으로 아름답게 보이며 사람들은 그릇에 금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오 선이시오 마음이 선하고 악이 없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하고 상대에게 아늑함과 평안함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여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집니다. 또 그 마음이 선하며 상대와 부딪힐 일이 없으니 아무리든지 다투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대신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며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에스더 그리고 연단을 통해 변화된 후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당회장님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에는 외모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마음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곱고 너무나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이 되고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그러한 향이 있고 저도 옆에서 어느 때는 이건 이랬고요. 이건 이랬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당회자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요 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괜찮대요. 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안 괜찮은데 당연히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괜찮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름다운 그릇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고 그렇게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마음이구나. 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나갑니다. 넷째로 금 그릇은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은 만들기가 쉽지 않고 흔치 않은 그릇을 말합니다. 이런 그릇은 그 나름대로 품위와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물 중의 예로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정도만을 걸었기에 후일에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는 큰 영광과 존귀를 얻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애굽에서 피신시켜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고 야곱의 12지파를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들은 한결같이 보통 사람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힘든 정신, 즉 정직, 진실무상, 깨끗함, 무죄, 신실, 정한 마음, 고든 절개, 옳은 마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를 따라 품격과 품위가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들을 때 너무나 우리 안에 감동이 되죠. 야, 품격, 품위가 있는 마음.
고든 중심, 고든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품격은 아무에게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도 품격과 품위에 따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저는요,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가 아니라 열심히 그 마음을 가지고 깨트려 나가고 변화시켜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와 같이 변함없고 소중하며 아름답고 귀한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자신의 마음을 금그릇으로 이루어서 무엇이나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비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또한 아비란 육의 아버지나 조직의 상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사람으로서 그 머리 된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지혜로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조직에서 윗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윗사람이 무지하거나 교만하여 비진리로 나아가는데도 그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윗사람이 비진리 가운데 나간다면 오히려 권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윗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진리로에 동조하고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는 사람은 그 주인과 함께 사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면 오직 순종함으로 윗사람을 기쁘게 하며 칭찬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듣고 윗사람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자기를 변화시켜 지혜로운 우리로 나와야겠습니다. 훈계란 먼저 겪고 보고 깨달은 윗사람이 아직 경험이 없고 계속 배워나가야 할 아랫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므로 삶의 빛과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실수를 범치 않도록 하여 사전에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사단의 송사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곁길로 가고 있거나 그런 위험성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훈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윗사람이나 앞서 경험자로서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 줄 때 마음에 잘 새기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한다면 아무리 작은 훈계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교양이 되고 값진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범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 누구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지적해주면 그것을 달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자신에게 지적하거나 권면하는 것을 꺼려하며 이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자체가 바로 훈계를 받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때 그 훈계를 기뻐 받고 사모하는지 아니면 그런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받아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지적해 주는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싫어하고 더 나아가 지적해 주는 상대에 대해 감정을 갖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악한 모습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미련하고 무지하다고 생각된다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매에게 가서 라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면 자존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악이요 아무 소용이 없으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열매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선이요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법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사회도 규정과 도덕이 있으며 단체에도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질서 속에서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히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에게서 발견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갈 때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철이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철을 미리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누가 기도하면 또 누가 사랑하면 누가 용서했던데 서로 화평하게 나아가면 하나 되던데 이렇게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았던데 간증하면 이런 것들의 명철의 길을 보여주면 우리도 그대로 쫓아 행함으로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하고 등하시냐 한다면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정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상대와 비교해 가며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에 명심해야 되고 또한 주의 깊게 살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도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려서 결국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을까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시내산에서 기도하였고 에스더 역시 온 민족과 함께 3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던 것도 그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또 원장님을 삶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앞에 행해 가시는 당회자님의 삶을 봅니다. 항상 궁구하였고 그 주신 말씀들을 명심하였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부족한 걸 채워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서 더 아름다운 천국을 날마다 침도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셨고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이고 궁구해야 될 것이고 새겨나가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큰 그릇을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자유이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 나라는 한계를 벗어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아직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자신의 그릇이 작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높고 넓으며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생각과 전지전능하신 창조하 하나님의 생각은 그 깊이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일구어 나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릇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얻으려 하고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찌하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그릇됨과 지혜의 유무를 발견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는 명철이 있어서 자신을 발전시키며 꿈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과 같이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가 나를 발견하여 깨트려 나아가고 금그릇을 만들어 나아가며 지혜와 명철의 길을 쫓아 순종하며 행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 귀하고 소중한 그릇으로 그리고 귀히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것이며 더 명철의 지혜의 길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